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좀 복음에 대해서 같이 좀 연구해 볼까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 다가오는 위기와 우리의 준비란 그런 총제목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인데, 영원한 복음이란 문제를 가지고 같이 좀 연구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복음하면 사람들이 그저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그저 그렇게만 이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하기를,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구원하시는 능력이라 그랬어요. 복음은 파워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파워입니다. 근데 그것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좋은 소식,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내 죄를 용서하셨다, 내 죄값을 치르셨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에 모든 지은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십시다. 그러나 우리가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고 있는 한, 우리 과거에 용서받은 그 용서는 현재 내 생활 가운데 큰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용서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살도록 하는 사면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이제 용서받았다, 난 구원받았다,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살라고 용서해 주시는 건 아니죠. 용서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시작점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죠? 용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앞으로 지을 수 있다는 면제분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똑같은 죄를 짓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정죄받지 않고 똑같은 죄를 짓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똑같은 죄를 가지고 정죄를 받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는데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사는데, 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용서를 받고 정죄받지 않고 구원받고, 한 사람은 똑같은 죄를 짓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어떤 의미에서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좀 참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희의 죄를 용서하고 씻어 주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생활에서 우리의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해방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가 조금 더 분명해지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좀 갈 길이 머니까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제가 이 영어 찬송을 부를 때 가끔 제가 혼자 흥얼거리면서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 잘 아시죠? 내 본향 멸리 남았나 그 파수꾼 대답하되, 이 밤은 거의 다 새고 시동이 트리니, How far from home I has the sun, I bend my steps, the watchman spake. 저는 이 찬송을 혼자 흥얼거리를 좋아해요. 저는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시기를 전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정말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빨리 오시기를 얼마나 소원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정말 속히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서 간절하게 샘솟듯 하지 않으면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아직까지 너무 좋아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을 정말 개인적으로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소원이 적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오시는 그 재림에 대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전 그 찬송을 제가 자주 부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이, 제가 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좀 말씀드렸지만은, 요한계시록 13장은
짐승의 표의 환란을 예언한 다음에 요한계시록 13장이 짐승의 표의 환란을 예언한 다음에 다시 한번 좀 복습하십시다. 요한계시록 1장은 서론이고 2장과 3장은 제7교회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7교회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부활 성탄하신 다음부터 초대교회부터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교회의 역사를 7시대로 나누어서 7교회가 어떻게 될 것과 7교회의 그 교회의 그 영적인 입장들을 예언해 주신 7교회를 말씀하시고 4장과 5장은 하늘로 불러 올리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 6장에 가서는 이제 7인이 이제 소개되고 7장은 삽입구장으로서 7인의 맨 마지막에 6째인과 7째인 사이에 마지막에 누가 감히 어린 양의 진노의 날에 설 수 있을까 할 때 이런 자들이 선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설명해 주는 것이 7장입니다. 8장부터 7나팔이 시작되죠. 9장까지 계속되고 그 다음에 10장도 삽입구장이에요. 10장도 이제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하는 것을 잠깐 또 보여줘요. 다시 말해서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생기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참 재밌어요. 7장과 10장은 삽입구장인데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 7장이 등장하고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10장이 등장해요. 또 11장에 가서는 7째 나팔이 나오죠. 그 다음에 12장에 가서 말씀드렸지만 12장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당신께서 인정하시고 사용하실 마지막 증인들. 여러분 예수께서 하늘에 승천하신 다음부터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증인들이 항상 있어 왔는데 여러분 아세요? 이 증인들은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증인들만이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우리가 믿는 이 우리의 복음에 대해서 너무 한정적인 사고방식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우주에서 작은 먼지 같은 조그만 한 항성에 불과합니다. 우주에 우리가 다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보다 수없이 많은 천사들과 수없이 많은 어떤 존재들이 우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이 온 우주 가운데서 타락한 곳은 이 지구밖에 없죠. 지구만 지금 타락한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럼 99마리 양을 우리에 놓아두고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찾아 나선 그 목자의 이야기는 온 우주에 타락하지 않은 존재들과 많은 천사들을 그냥 내버려두고 타락한 우리를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나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이 주님께서 이 세상의 죄의 역사를 마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옳고,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옳고 마귀가 틀렸다. 죄가 허용된 다음에 죄가 다스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창조물과 하나님의 정부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가 이렇게 악하고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되었구나. 아, 더 이상 이 우주 안에 죄라고 하는 것은, 마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질서를 반항하는 어떤 것도 존재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것이 다 인정된 다음에 주님께서 심판이 끝나고 이 지구의 죄의 역사가 끝난 다음에 이 땅이 다시 구속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시대 주님께서 계속 증인들을 가지다가 맨 마지막에는 자, 온 우주가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의 능력이 저렇게 큰 것이구나.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보혈의 능력이 저렇게 악하고 타락한 죄인을 이렇게 의롭고 선한 자로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구나. 아멘, 할렐루야. 그런 증인이 생긴 다음에 이 지구의 죄의 역사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좀 생소하십니까? 이런 얘기와 측면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별로 강조하거나 설교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12장은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교회, 어떤 사람들이 진짜 참 주님의 백성들이냐,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정말 체험한 사람들이냐라는 것을 이제 이 패밀리 트리의 어떤 가족의 흐름을 쭉 보여주고, 13장에 가서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 그 사람들이 미워서 용이 마귀가 죽이려고 최선을 다해요. 그것을 가리켜서 짐승의 표의 환란이라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모두를 미워하고 그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말 이해하십니까? 마귀는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다 미워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마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만 놔둡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믿고 가면 쭉 가서 떨어지면 어딥니까? 멸망입니다. 그래서 핍박하고 또 어려움을 주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깨어나서 오히려 회개할 것이기 때문에 가만 놔둬요. 그럼 마귀가 누굴 미워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정말 진실되게 복음을 체험하고 사는 그 영혼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말이에요.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12장인데, 그래서 13장엔 짐승의 피의 환란을 예언했어요. 이제 마귀가 주님의 참 마지막 백성들과 참 증인들을 미워한다는 얘기를 쭉 설명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에 가서는 마지막 세상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그 경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하나님의 참된 남은 무리들에 대하여 기록한 후에 세상을 향한 마지막 경고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 이런 각도에서 이런 거 먼저 관념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이제 계시록 13장 15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정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사람의 그 짐승은 한 종교적인 체제와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은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는데 그 수는 사람의 이름의 숫자라고 설명을 했어요. 여기에 컴퓨터의 바코드 666이라는 그 표현이 전혀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짐승의 표의 환란을 경고한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해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잘 보세요. 이제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 14만 4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14만 4천이 실제 숫자입니까? 상징 숫자입니까? 아니면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누굽니까? 하는 질문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14만 4천은 상징 수든지 실제 수든지 간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세상 역사 맨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들로서 예수님께서 의인들을 데리러 다시 재강림하실 때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승천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14만 4천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 승천하는 사람들 말고 연약한 사람들이나 연세가 많은 분들이나 아니면 어떤 조건에서든지 주님의 은혜로 미리 잠재움을 받고서 환란 때 살아있지 않고 죽어 있다가 부활 아침에 일어나서 구원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옛날 중세기 때 순교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이것은 제가 성경적으로 차곡차곡 설명을 드려야 할 텐데 제가 그 문제는 지금 차곡차곡 설명드릴 시간은 없고, 이제 앞으로 짐승의 환난과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그 문제가 생길 때 이 세상에 또 순교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표현들이 말이죠. 다섯째 인을 보면은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우리를 좀 신원해 주십시오, 변호해 주십시오, 억울합니다 주님이시여 라고 부르짖는 얘기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이 다섯째 인에 나와요. 그런데 이 14장 이후에 두 추수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그렇게 들어두십시오. 우리 책자를 받아가서 읽어보시면 거기에 다 설명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 두 추수가 있을 때 거기에 자금 이유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행한 일을 다 한 후에 쉰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그것은 순교자들을 상징해요. 그러한 표현이 다섯째 인을 설명할 때 순교자들이 그들이 자기 할 일을 다 한 다음에 맞아서 쳐서 순교당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안에서 이미 인정받고 쉬고 있는 그 형편에 똑같은 표현을 해두셨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이제 앞으로 참 많은 순교자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앞으로 살아서 성천할 자들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14만 4천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름은 그 사람의 성품을 상징했어요. 예를 들어서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 속이는 자. 그는 속이는 자였어요. 정말 그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일생을 아시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붙였어요. 정말 그가 속였어요. 그리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야복 강가에 와서 천사와 씨름한 다음에, 그렇죠? 그가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새로 받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뜻이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뜻.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주님과 씨름해서 이겼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그렇습니까? 여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으면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죠. 우리 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 죄의 성질 가진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기냐 말이에요. 죄의 충동이 항상 내 속에서 있고 밖에서 오는데 어떻게 죄를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게 야곱이 속이는 자가 예수님과 씨름해서 얻은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그것이 영적인 이스라엘인데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싸운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 나 주님 안 놓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기 전까지 나 주님을 놓지 않습니다. 그게 주님과 싸우는 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는 죄의 문제와 전쟁이 생기는데 내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축복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내가 이스라엘 되도록 하시기 전까지 내가 주님의 손을 절대로 놓을 수 없습니다. 그게 야곱의 씨름이에요. 그게 승리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 강조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 갈라디아 6장 같은 데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할례도 소용없고 무할례도 소용없고 거듭난 자뿐인데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불러요. 그렇게 불러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예를 들어 봅시다.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 뭡니까? 아브람. 그럼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아브람의 뜻. 높이 들린 자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뜻을. 근데 아브라함이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뭐라고 바꿨습니까?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의 뜻은 뭐예요? 열국의 아비. 근데 열국의 아비라고 이름을 바꾼 다음에 그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직 없었어요. 그럼 믿음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한국에 가면 그저 뭐 길거리 가면서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가도 탁 흘끗 쳐다보고 그냥 그리고 같이 인사하는 거 없죠, 요즘엔. 그러나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항상 지나갈 때 모르는 사람도 항상 우리가 인사하고 가지 않습니까? 특별히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다 누구나 인사하고 지나갔죠. 또 이렇게 악수하면서 통성민을 하지 않습니까? 예, 제 이름은 엘리멜렉이로스다. 예, 제 이름은 만국의 아비요. 자, 그렇게 이제 통성명했을 때 사람들이 묻지 않겠습니까? 오, 그러면 대근 자손들이 많겠네요. 아들이 몇 명 되십니까? 예,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얼마나 이상합니까? 그 믿음을 상징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앞으로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둘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걸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옛날 시대의 이름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자기의 생애의 성품을 상징하는 것이 이름이었어요. 예수님도 왜 예수님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있는 이 14만 4천이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고 해서 이것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그들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품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성품은 매일매일 살면서 매일매일 시험받고 유혹을 당할 때 주님과 함께 협력해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승리하고 쓰러졌다가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믿음을 행사하는 매일매일 내 생애에 믿음을 행사하는 내 경험을 통해서 쌓아가는 것이 내 성품이에요. 물론 우리가 성품을 쌓아간 그 결과 때문에 성품이 나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성품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바꿔놓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가 우리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좀 물어보십시다. 왜 하필이면 이마입니까? 예, 이쪽 앞에 자리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뒤에도 괜찮고요. 예, 앞으로 오시죠.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예. 왜 하필이면 이마입니까?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마의 표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마의 표를 받는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마예요? 아니, 짐승의 표는 이마와 오른손의 표를 받아요. 왜 오른손인 줄 아세요? 옛날에 로마 시대의 종들과 노예들과 군인들은 오른손의 표를 받았어요. 남발을 이렇게 타투식으로 이렇게 이제 숫자를 써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 주인과 아니면 대장이 부르는 대로 끌려다니는 사람이 싫어도 끌려다녀야 돼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이거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고팔고 못하게 한다 하는 압력과 죽이려는 압력을 주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자식들 위해서 할 수 없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표를 받는 것이 오른손에 표를 받는 것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제 얘기가 성경적이 아니면 듣지 마세요. 그러나 성경적이면 여러분 기도하고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짐승의 표를 받을 것입니다. 마귀는 짐승의 표를 엉뚱한 것이 짐승의 표다 해놨어요. 크레딧 카드가 신용카드가 짐승의 표다. 컴퓨터 바코드가 짐승의 표다. 짐승의 세력은 앞으로 오는 어떤 특별한 어떤 독재자일 것이다. 그렇게 이상한 가르침과 해석을 잔뜩 퍼뜨려 놓아서 사람들이 허상을 보고 있어요. 예언의 똑바른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에 대한 이해가 삐뚤어져 있어요. 마치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예수를 믿으면 죄를 짓는 마치 면허증을 받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짓기 전에도 똑같은 죄를 졌고 예수를 믿으면서 똑같은 죄를 짓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죄가 날 정죄했고 예수 믿고 나니 똑같은 죄를 지어도 그것이 더 이상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착각 가운데 사람들을 살게 만든단 말이에요.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친다면 제가 앞으로 하나님께 받을 심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전 그거 안 합니다. 전 절대로 하나님께 심판받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목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벙어리 개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한번 이런 얘기를 했다 어떤 목사님께 한번 제가 비판을 많이 받은 적이 있어요. 벙어리 개라고 말을 했다고. 전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우리가 진리를 똑바로 가르쳐주지 않을 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악영향을 끼치겠어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께 제가 강의하고 있지만 제 눈에 지금 직접 보이지 않는 많은 청중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비디오를 찍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저곳에서 많은 분들이 저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참 큰 책임감이 있어요. 전 그래서 어떤 말씀을 준비해서 얘기할 때 이것이 성경 진리와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고뇌하고 싸움하고 기도한 다음에 다 살펴본 다음에 맞지 않는다,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는 건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우리의 운명을 가르고 결정짓는 얘기 때문에 그래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마에 표를 받아야 되는데 왜 이마인가? 자, 보세요. 앞니마. 우리 머리가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앞니마, 중간머리, 뒷골. 그러면 뒷골은 무슨 작용을 하는가? 뒷골은 우리의 감정, 입맛, 예? 배고프다, 밥 달라. 그건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우리 뒷골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욕, 이런 모든 감정적인 이런 느낌 같은 것들은 또 웃고 울고 하는 것은 전부 뒷골이 하는 거예요. 이 중간머리는 무엇을 하느냐? 중간머리는 우리의 모든 기억장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뭐 듣고 보고 행하고 뭐 한 모든 기억들이 이 머리 가운데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이 메모리 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두뇌에. 그 다음에 우리 앞니마엔 무슨 일을 하는 거야? 앞니마에는 우리의 이성, 분석력, 판단력, 우리의 의지, 우리의 양심, 또 우리의 성품, 개성, 그런 것들이 우리 앞니마, 이 앞에 프론털 로브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이게 앞니마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니마가 나예요. 나 할 때 내가 누구예요? 내가. 나. 내 팔이 나예요? 발이 나예요? 누가 내 배가 나예요? 누가 나예요? 내 앞니마가 나예요. 내가 내 뜻으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해서 내 의지로 결정해서 내 뜻대로 나가기 때문에 그게 나예요. 그게 서로 다른 그게 내 I, myself예요. 그게 없으면 나란 존재가 없어요. 안 그러면 우리 로봇이죠. 내 의지와 내 자유 선택이 있고 내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예요. 그 앞니마에 내가 선택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믿고 내가 선택하고 따라서 생긴 나의 품성이 생긴 그 이 앞니마에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는데 준비된 데 보니까 누굴 닮았어요? 예수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그랬어요. 자, 하나 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혹시 아이스크림 좋아하십니까? 제가 하나 얘기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이스크림을 아주 좋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특별히 이 초콜릿 아이스크림 좋아한다고 이제 가정하십시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몰에 들어가서 이제 걸어요. 이렇게 이제 쇼핑하러 가는데 저쪽에 보니까 아이스크림 샵이 오는데 그걸 뭐라 이거 바스킨 앤 로빈스 31 flavors 그렇죠? 이게 보입니다. 분홍색 그 아이스크림 샵이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다가 여러분 앞니만 뭐라 그래요? 앞니만 안 돼. 빨리 가. 저거 먹으면 또 살찐다.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난 너 지금 다이어트 중이잖아. 먹지 말아라. 참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뒷골이 뭐래 뒷골이? 아이스크림 사주라.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사실 진짜 전쟁은요. 여러분 저의 마음속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죄와 영의 육과 영의 전쟁이에요. 저기 이락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생기는 이 죄에 대한 전쟁이 이게 진짜 전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다가 내가 싸우는 겁니다. 뒷골이 아이스크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싸우면서 가요. 가는데 어떻게 해요? 뒷골이 이겨요. 우리의 정욕이 이기잖아요. 이기면 정욕 어떻게 해요? 가다가 스탑! 우양우! 앞으로 가! 그래서 들어가서 예? 어떻게 합니까? 돈을 탁 꺼내가지고 지갑 꺼내가지고 10불짜리 꺼내가지고 어떻게 근데 그렇게 할 때 다른 데가 다 도와줘요. 갑자기 어떻게 해요? 침이 싹 올라와서 이렇게 아주 침이 돌죠. 그리고 우리의 기억장치에서 이 하이포텔라무스라는 거 있어요. 요
조그만 이런 기억장치 가운데 하이포탈라무스인데, 하이포탈라무스는 무슨 작용을 하느냐면 우리의 두뇌에서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일의 습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습관의 기억장치. 그러니까 과거에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었을 때 그 맛있는 그 넘어갈 때 시원한 느낌, 달콤한 느낌, 그 기억장치를 다시 우리한테 상기시키는. 그때 일주일 전에 먹었을 때 참 맛있었지. 그때 얼마나 기분이 좋아하니. 참 달콤하고 그 맛있는 거 왜 안 먹어? 먹어라 하는 그런 신호로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몸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이 정욕으로 소리를 지를 때 앞니마가 안 돼, 너. 그래서 우리의 의지의 힘이 성령의 감동으로 강해져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정욕의 힘에 항상 지고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쟁을 우리가 매일 하고 있어요. 우리 죄의 전쟁을.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길 걸어갈 때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과 남자분들의 숫자가 거의 한 반반쯤 여기 되시는데 아마 여자분들은 이런 걸 잘 이해가 안 되시겠죠. 남자분들은 우리 제 말을 이해하실 겁니다. 남자들은 눈의 봄으로 어떻게 해요? I want it! 그렇게 생겨요. 여자들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제 집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올간 치는 사람이 제 집사람입니다. 집사람인데 우리 집사람은 제가요 옆에서 설거지를 좀 도와주거나 아니면 가서 여보 오늘 참 수고 많이 했지, 참 수고했다 여보 이렇게 한번 해주면 그러면 그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등을 두드려주거나 인정해주거나 친절한 말을 해주면 그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남자들은 그렇잖아요. 남자들은 어떻게 봄으로. 여러분 제 말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죠? 남자들과 여자들이 몸의 반응이 달라요. 그래서 마귀는 남자들을 타락하게 시켜서 어떻게 해놨어요? 예? 눈에 보이는 악한 것들을 전부 다 깔아놨어요. 패션을 말이죠. 왜 치마가 점점 짧게 올라가요? 치마가 짧으면 짧을수록 더 비싸. 왜요? 그게 또 유행으로 또 무슨 디자이너 무슨 물품에서 더 비싸요. 그렇죠? 참 이상해요.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옷이 더 많이 속살을 드러내면 낼수록 더 비싸요. 그러면 옷감이 덜 들어갔으니까 더 싸야 될 거 아니에요. 참 이상해요. 그렇게 해놓고 요즘에 보세요. 점점 이상하더니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이 요즘엔 옛날엔 점점 짧게 올라가더니 요즘 바지를 입는데 아예 엉덩이와 발은 다 보여 또. 그거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또 아주 멋있다고 또 그런 걸 안 입으면 친구들한테 창피하니까 꼭 그런 걸 입어야지 좋대요. 청바지도 다 이게 참 이상해요. 여러분 운전하면서 다니면은 이 길거리에 이런 큰 빌보드에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 아니 컴퓨터 그림에 왜 여자 사진이 있어요? 안 그래요? 아니 그리고 다른 어떤 물품을 파는데 전부 왜 반은 벗은 여자 사진들이 이렇게 거기에 걸려있냐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노아 홍수 때에 창세기 6장을 보시면 사람들이 모든 생각하는 일과 계획하는 일이 악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탄하사 홍수를 보내셨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했죠. 지금은 마귀가 이 세상에 우리가 눈에 봄으로 들음으로 냄새 맡음으로 입으로 먹음으로 우리가 타락할 수 있는 것들을 세상에 잔뜩 깔아놨어요. TV를 봐도 광고를 봐도 인터넷을 봐도 우리 인간의 속에 있는 정욕을 끌어올려와서 유혹시키는 그런 일들이 잔뜩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성령 안에서 잘 가다듬고 방어하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정욕이 항상 타락하고 음침한 생활을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어야 돼요. 이게 마지막 백성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앞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할 사람들이 돼요. 자 이제 보십시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왜?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환란을 통과할 때 그러한 극심한 환란이 과거에 있은 적이 없어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 말씀하기를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라 할 텐데 그때 미가엘이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일어난다고 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음을 당할 때 그가 하늘을 쳐다보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섰도다 라고 말을 했어요. 죽으면서 돌에 맞으면서 스데반은 계시를 보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시면서 너희들이 내 종을 치느냐? 라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분노를 상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어요. 스데반이 돌로 맞아 순교당한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종이 죽도록 허용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보시면서 너희가 감히 내 종을 일어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14만 4천들도 마지막에 참 스데반처럼 그렇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텐데 이 마지막 시대 그들밖에는 이런 경험을 한 경험이 없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은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시대 마지막 가장 주님께서 아름답게 준비시키신 종들이고 증인들이에요. 왜요? 모든 빛을 다 받았어요. 성경 말씀에 오해되어 있는 어둠이 다 그쳐가고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올바로 다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마지막에 참 놀라운 증인의 경험을 행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여자는 음녀예요. 이 음녀는 다시 말해서 타락하고 행음케 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참 진리와 오류를 섞어 놓으면 그건 영적으로 행음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을 성경은 음행한다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음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아닌 오류와 섞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여자로 더불어 음료로 타락한 바벨론과 함께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거짓말이 없다. 무슨 뜻이에요? 마음이 깨끗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말은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의 상태의 표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입에서 자꾸 불평, 불만이 막 나오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꾸 욕이 튀어나오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증오와 원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말은 내 마음의 내 양심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들은 양심이 깨끗해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어요. 흠이 없어요. 여러분 그들이 연약해요. 실수할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주 앞에 죄를 짓지 않아요. 그렇게 아름답게 마지막에 준비된 사람들이 생기는데 그 사람들을 성경은 14만 4천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표준을 너무 낮춰가지고 예수 믿으면 그저 죄를 져도 뭘 해도 예수를 믿으니까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를 우리 죄인들이니까 죄를 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주님 용서하십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쉽고 가벼운 또 값싼 은혜의 복음만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에 그렇게 짐승의 표의 환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3장은 설명하고 14장의 1절부터 5절까지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6절 7절에는 경고해요. 자,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 두 번째,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들 그 다음에 뭐래요? 사장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 경고가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보세요. 어떻게 말씀되는 거 보세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무슨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왜 영원한 복음이에요?
참 이상해요. 갑자기 복음 안 그러고 왜 영원한 천국 복음 그래도 됐는데 그냥 영원한 복음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영어로 everlasting gospel. 무슨 뜻일까요? 내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내가 당신을 여보 나 당신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예? 예? 내 사랑은 변치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러면 영원한 복음이란 말은 뭐냐? 변치 않는 복음. 그건 무슨 뜻일까요? 복음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14만 4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는 마지막 역사에 복음이 어떻게 될 것이다? 타협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전파하고 있어요. 예? 왜요? 지금 이 시대, 우리 사는 이 시대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조금 뒤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무엇이 온다고요? 끝이 올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초대교회에 오순절날 성령을 받는 다음에 나가서 그들이 한번 이 세상 온 세상 방방곡곡에 복음을 한 번 다 전파했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 왜 답변이 없으세요? 사도들이 사도교회에 오순절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들이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을 한 번 다 전파된 적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아멘 있었어요. 골로새서 1장 23절에 말씀하기를 바울은 이 천국 복음은 이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다 전파된 바요. 과거를 썼어요. 그러니까 씨가 이미 다 한번 뿌려졌단 말이에요. 그 복음의 씨가 지금 계속 오랫동안 거의 한 1900년 동안 자랐어요. 이제는 뭐가 생겨야 돼요? 복음의 결론과 결실과 추수가 생겨야 돼요. 그 추수 때 또 진짜 초대교회부터 전해져온 성경이 전한, 바울이 전한, 베드로가 전한, 요한이 전한 진짜 참된 변치 않는 영원한 복음이 다시 한번 세상에 다 전파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추수가 끝나는 것이에요. 자,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할 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야 돼요. 요즘에 뭔 말이죠? 여러분 복음성가 있죠? 저도 복음성가 가운데 좋은 것들이 있어요. 좀 가마적인 것들이 있고 저도 복음성가 가운데 제가 부르는 것들이 있는데 복음성가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또 많은 것들은 참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별 의미도 없이 똑같은 가사를 계속 반복해요. 계속 반복만 해. 뭐 이런 것들 있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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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똑같은 말만 계속 반복해요. 꼭 제가 그 찬송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똑같은 말을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점점 더 반복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뭐 좀 더 빨리 하다가 또 크게 하다가 그렇게 하는 것들 또 어떤 것들은 말이죠. 찬송가가 어떤 들으면 이 가사를 들으면 이게 유행가인지 찬송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꼭 자기 보이프렌드한테 하는 말 같아요. 예수님 나 예수님 사랑해 보고 싶어요 언제 오세요 손잡고 싶어요 뭐 이런 것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그런 시대가 값싼 은혜의 복음 시대가 올 것을 알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신명기서와 잠언서와 시편에서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계명을 순종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가서 공부해 보세요. 틀림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할지어다.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죄악에서 떠날지어다.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한 번은요 제가 아는 한 부부가 있는데 이 부인은 말이죠 1년 내내요 이 선글라스를 벗을 날이 없어요. 항상 선글라스를 끼고 다녀요. 그 이유는요 항상 여기 남편한테 얻어맞아가지고 부인이 이렇게 멍이 들어있어요. 근데 오른쪽을 얻어맞아가지고 멍이 들었다가 나을 때쯤 되면 왼쪽을 맞아가지고 또 멍들이니까 1년 내내 이 선글라스를 벗을 수가 있나요? 못 벗죠. 그래서 한 번은 그 남편을 만나서 그랬어요. 여보시오 당신 그 아내하고 결혼식 할 때 당신 어떻게 서약했어?
어쩌면 그 연약한 여자한테 손을 댈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남편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그래서 사랑 10번 하다가 아내 죽겠다 그래서 사랑 10번 하다가 아내 죽겠다. 어떤 사람들은요 때리면서 그게 사랑인 줄 알아요. 사랑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그리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의 성품이 내 속에서 드러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 그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무엇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므로 우리의 아름다운 품석의 생애 때문에 남들이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의 하나님은 누군가 하고 그분의 하나님은 진짜 신이네. 이렇게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말이에요. 이는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4장 8절부터 10절 보세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교회 형편이 바벨론이 뭐예요? 바벨이라는 뜻은 혼잡하다, 섞였단 말이에요. 이방의 이교의 가르침이 살짝 스며들어와서 성경의 진리와 섞여버렸어요. 그게 바벨론의 상징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교의 가르침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종교적으로 타락했어요. 요즘 보세요. 교회의 형편과 지도자들의 형편 가운데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한 모습이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어떤 땐 교회를 움직이는 것이 비즈니스지 그거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죠. 또 도덕적인 타락, 예? 참 비밀들이 드러나고 폭로될 때 우리가 깜짝 놀래죠. 바벨론이 영적으로 무너지는 그런 형편이 있을 것을 설명했어요. 마지막 시대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들아. 이 바벨론의 음료의 어미를 성경은 요한계시록 17장에 교황권이라 그랬어요. 교황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내일 받아가실 32가지 소책자 가운데 그것이 설명된 것이 하나 있으니까 다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7장에 그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게 음료의 어미라.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 우리가 개혁해서 종교개혁자를 통해서 우리 선조를 통해서 개혁해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다 개신교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로마 교회에서 나와서 로마 교회에서 이게 섞어서 짬뽕을 해놓은 순수한 포도즙에다가 물을 섞어 놓으면 포도주가 돼요. 포도즙은 안 취하지만 포도주는 우리를 취하게 만들어요. 취하면 비틀거려서 곧바른 길을 못 가요. 그래서 우리를 혼잡하게 해서 혼동케 해서 비틀거리게 만드는 잘못된 가르침들이 아직까지 그 로마 교회에서 계속 와서 아직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버리고 똑바로 하나님을 이해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일 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그 중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여러분 좀 이해하시게 될 것이에요. 자 보세요. 이제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은 부은 포도주라.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영원한 복음을 믿어라. 잘못된 복음 믿지 말고 똑바른 변치 않는 원래 성경의 복음을 믿어라. 두 번째,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그 자가 무너졌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을 보아라. 복음과 진리가 잘못되면 그 결과로 백성들도 그 영적인 생활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식별하고 깨달아 알라. 세 번째 뭐예요? 그러므로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라. 이 세 가지의 어떤 마지막 경고가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예요. 계시록 17장 18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그레이트 시티. 큰 성이에요. 바티칸은 하나의 큰 성이에요. 요한계시록 17장 2절 4절 보세요.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사람 평민들 뿐만 아니라 왕들, 대통령들, 수상들도 어떻게 음행했다. 보세요. 이제 무슨 뜻인가?
그 여자는 이 음녀의 어미, 음녀는 바벨론의 음녀의 어미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 보세요. 한번 여러분 보시겠어요? 교황입니다. 이게 무슨 색깔이에요? 예? 색깔이 좀 확실하게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이게 빨간색이에요. 요건 무슨 색깔이에요? 자주 색깔이죠? 자, 빨간 옷을 입고 자주색 옷을 입고 또 뭐를? 금과 은을 찾고 진주로 꾸몄다. 이게 금과 은과 진주예요. 참 이상하죠? 이래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금잔을 가지고 있어요. 뭐 할 때? 미사 드릴 때. 그렇죠? 이러면 참 요한계시록 17장 5절 보시면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장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뒤에 숨은 비밀이 있어요. 이 비밀이 뭔지 아세요? 한번 보십시다. 이게 옛날 바알신의 다곤신이에요. 이 다곤신은 왜 이렇게 물고기 모양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여러분 태양신, 바알신이 태양신 아니에요? 그럼 태양신이 낮에는 떴다가 밤에 태양이 질 때 옛날 사람들은 어디에 진다고 생각했어요? 바다로 떨어지니까 바닷속으로 태양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바닷속으로 태양이 잠기니까 낮에는 태양인데 밤에는 물속에 들어가서 물고기로 변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게 다곤 신의 모습이에요. 물고기 모습이죠. 근데 이 신이 3층 멸류관을 쓰고 있어요. 멸류관이 3층이에요. 하늘과 땅과 저 바다 및 지옥을 다스린다 해서 3층 멸류관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어요. 보세요. 다곤 신이죠. 3층이죠. 3층 멸류관이죠. 또 물고기에 두루마리 옷을 이렇게 걸치고 있어요. 이것이 바알신의 다곤 신의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바벨론의 표상 보세요. 날개 달린 사자의 사람 머리가 있죠. 날개가 있고 3층 멸류관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교황의 멸류관이 3층 멸류관이에요. 그렇죠? 3개예요. 3층. 왜 3층인 줄 아세요? 하늘과 땅과 지옥을 다스려요. 자, 또 보세요. 메소포타미아의 다곤 신의 제사장인데 향로를 들고 있죠. 물고기의 옷을 입고 있죠. 물고기의 꽃갈 같은 모자를 쓰고 있어요. 이것이 옛날 태양신의 일종인 다곤신의 모습, 신의 제사장이 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보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벽화해 보세요. 똑같이 그런 꽃갈 모자를 쓰고 물고기의 옷을 입고 여기에 향로를 들고 있죠. 벽화. 이거 제가 꾸민 얘기 아닙니다. 자, 보세요. 보시겠습니까? 물고기의 그 옷을 현대식으로 꾸민 옷이에요. 향로를 들고 있습니다. 뭐예요? 물고기의 꽃갈 모자를 쓰고 있죠. 그렇죠? 이런 만토가 물고기의 만토를 패션하게 멋있게 만들어서 한 것이 이런 옷이란 말이에요. 자, 똑같은 옛날 다곤 신전에 있던 제사장의 그 모자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전부 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추기경들은 전부 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왜 이런 모자 쓸까요? 성경은 말하길 비밀이라 잘 살펴보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벨론의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잘못 가르침이 흘러내려오는 원천이다.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상징적으로 이거를 연구해서 알면 우리가 조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보세요. 여기 보면서 옛날에 그러한 바알신의 제사장의 모자하고 얼마나 흡사해요. 보세요. 아주 흡사하죠. 또 재밌는 것은 교황의 옷에 예복, 여기에 요런 표시가 있어요. 요거는 이 스와스티카, 불교 표시나 아니면 나치스 군대의 표시 비슷한 이런 표시가 여기 딱 들어있어요. 이게 무슨 표시인지 아세요? 보십시오. 이게 바티칸의 광장이에요. 바티칸 앞에 광장에 가면 이게 태양신을 상징하는 이 오벨리스크 탑이 있죠. 그 탑 옆에 이게 해시계. 해가 비치면 해가 이게 그림자가 돌아가면서 시간을 알려주는 해시계예요. 왜 해시계가 바티칸 앞에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요 모습이, 해시계의 모습이 왜 교황의 옷 옆에 있어요? 이것은 바알신에 대한 이교의 가르침과 성경 가르침을 믹스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죠? 왜 미사 드릴 때 떡을 이렇게 동그랗게 했어요? 이것은 바알신 태양을 상징하는 동그란 것입니다.
그렇죠? 왜 또 미사 드릴 때 이런 것을 들고 해요? 태양이 빛을 비추는 모양의 동그란 태양의 그런 모양의 지팡이를 들고서 왜 미사를 집전하냐 말이에요. 우리가 뭐 태양에게 경배하는 것입니까? 이것만 봐도 얼마나 분명합니까? 보세요. 미사 드릴 때 똑같이 태양의 그런 모습을 한 것을 가지고 미사를 드리죠. 자, 보십시오. 또 여러분 이 로마 교회에서 교황이 주는 이 떡, 웨이퍼라고 그러죠. 그 떡의 미사 떡을 보면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세요. 십자가 있으면서 태양의 빛 같은 것이 비치고 있어요. 거기에 IHS라는 약자가 있는데 그것은 애굽의 태양 신들의 이름의 약자인데 Isis, Horus, Seth라고 하는 세 태양 신의 이름의 첫 글자를 따서 IHS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도 깨닫지 못하면 뭐 하지 말아야죠.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죠. 그렇죠? 얼마나 분명해요. 바티칸에 가면 그 밑에 바닥이에요, 이게. 바티칸 밑에 바닥을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다 이런데 보세요. 여기에 뱀들이 잔뜩 있어요. 왜 뱀들이 이렇게 잔뜩 있어요, 여기에? 태양이 있고, 초생달이 있고, 별이 있고, 왜 이런 것들이 잔뜩 있어요? 이건 이교에 대한 상징들 아니에요? 왜 이런 것이 바티칸의 바닥에 있어요? 예? 여러분, 이거는 바티칸에 있는 교황의 의자의 옆에 세워진 용의 그림, 날개 달린 용의 그림이요. 왜 용의 그림이 거기 의자에 이렇게 만들어졌냐 말이에요. 보세요. 재밌는 것은 바티칸은 라틴 말인데 바티칸의 뜻은 바티라는 말은 diviner, 영매, 점장이라는 뜻이에요. 바티란 말은. 그 다음에 칸이란 말은 serpent, 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티칸은 divining serpent. 다시 말해서 그건 뭐냐면 뱀을 연결시켜주는 영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바티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꾸며서 하는 거 같죠? 꼭 그렇죠? 제가 장담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연구해보세요. 저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옛날에 말이죠. 이것은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다닐 때 이런 가마를 타고 다녔어요. 뒤에 부채 같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가마를 메고서 다녔어요. 근데 교황이 다닐 때 똑같이 이런 부채 모양과 사람이 이렇게 메고 다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래도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누가 바벨론의 잘못된 가르침을 계속 떠내려 보내는 원래의 원천이 어딘지 이래도 모르시겠어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을 말씀하십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복음을 잘못 가리키고 짬뽕해서 교회에게 퍼뜨리기 시작한 것이 오늘날 개신교회도 깊이 뿌리 박아서 내려오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르틴 루터가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개혁했지만은 우리가 지금은 개신교회가 자꾸 뒤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세요? 요즘에 루터 교회와 로만 가톨릭 교회가 얼마 전에 공동 선언문을 작성하고 사인을 했어요. 여러분 그거 들으셨죠? 그건 뭡니까? 우리는 과거의 오해 때문에 밥 먹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게 되고 칭의를 얻는지에 대한 데 대해서 서로 공동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합의한다 하고 사인했어요. 그러면 마르틴 루터는 정신 나간 사람이었나요? 왜 그가 그러면 왜 종교개혁을 뭐 때문에 했어요? 오해 때문에 했어요? 여러분 요즘에 또 어떻게 해요? 침례교회도 얼마 전에 한국에 모여가지고 감리교회도 이런 교회들도 이러한 로마 교회와 이런 공동 선언문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일까요? 놀라운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믿는 게 성경적이 아니고 자꾸 뒤로 물러가기 시작했다고 말이에요. 사람들은 어떻게 모르죠. 교인들이 그저 설교하고 가르치면 그러면 주여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저 새벽기도 나가고 그렇게 하고 난 구원받았다.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참 복음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자, 아까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아까 읽은 거 제가 이제 생략하기로 하고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보십시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 했어요. 이 천국 복음이 예수께서 바로 내가 너에게 설명하고 가르쳐준
바로 이 천국복음, 다른 거 말고 이것이 전파돼야 끝난다 그랬어요. 갈라디아 1장 7절부터 9절 잘 들어보십시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 보세요. 그러니까 바울과 성경이 말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이 전파된단 말이죠. 조심해란 말이죠. 그러므로 영원한 복음, 성경이 말하는 변치 않는 그 참 복음을 믿으라. 그것이 전파되어 세상 끝난다.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능력이 됨이라.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누구든지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면 나는 죄의 힘에서부터 해방돼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는 파워예요. 근데 사람들이 파워 그러면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파워는 뭐냐? 병 고치는 파워. 아, 또 뭐 미래를 예언하는 파워, 방어하는 파워, 무슨 뭐 이런 파워로만 생각해요. 한 번은 제가 한국에 가니까 제가 집회를 하니까 한 집사님 와가지고 저한테 하면서 악수하면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게 특별한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저는 누구든지 누굴 악수를 하면서 그 사람의 얼굴 쳐다보면 그 사람의 과거가 쫙 다 보입니다. 제가 그 말 들었을 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아, 그럼 집사님 저기 종로 3가에 가서 조그만 책상 펴놓고 점치시면 돈 많이 버시겠네요. 그랬어요. 그거 해보시죠, 가서. 아니, 성령께서 할 일이 없어서 누구한테 남의 과거나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거는 마귀가는 점치는 사람이 하는 짓이지. 안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우둔해요. 아니, 그게 그 사람의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그 과거 얘기를 얘기해 준다고 다른 사람에게 무슨 구원의 상관이 있겠어요, 그게. 그건 아무런 힘이 안 돼요. 복음은 우리의 죄와 우리 죄의 본성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건져주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거짓 성령이 판을 치고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셔야 돼요.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어떻게 못하리니? 주관치 못하리니.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한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옛날엔 말이죠. 내가 뭐 남자든지 여자든지 자기 남편과 아내 이외에 다른 이성을 볼 때 자꾸 마음 가운데 유혹이 생겨서 견딜 수가 없고 그 나쁜 생각을 내가 이길 수가 없었어요. 나쁜 그림을 볼 때. 요즘에요, 한국에 채팅, 여러분 다 아시죠? 채팅해서 간음을 행하는 일이 너무나 편만해서 한국에 가면 사람들이 30대 40대 부부 가운데서 애인이 없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정도라면서요. 저는 한국에 자주 가는 사람이에요. 전 중국에 자주 가는 길에 한국을 늘 들리기 때문에 저는 요새 한국에 갈 때마다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건 믿는 사람들도 목사들도 전도사들도 예? 무슨 짓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세상에. 채팅을 해서 사람들 사귀고 애인을 한 명씩 다 두고 있대. 남자도 부인도. 이게 교인들도 안 믿는 사람도. 한국의 기독교인이 30%, 32%가 지났어요. 3분의 1 정도가 기독교인이 한국에. 그렇게 세계에서 최고로 기독교가 빨리 급성장하는데 한국의 도덕은 세계에서 제1등이요.
도덕의 타락은.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일본보다 성도덕이 한국이 더 타락했어요 지금. 그러면 한국에서 그렇게 발전하고 성장한 교회가 무슨 복음을 가르쳤길래 이 한국의 도덕이 그렇게 타락했냐 말이에요. 성도덕이.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한국에 저기 강남에 가면 술을 팔거나 좀 이상한 짓을 하는 여성들의 숫자가 거의 100만에 이르는데 100만에. 이런 창피한 노릇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게 지금 한국의 형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조심하세요. 교회에서 말하는 모든 가르침과 복음이 진짜 성경 복음이 아니에요. 제가요,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고 비판을 받아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인기 있는 일을, 우리의 사업은 인기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우리는 곧바른 증을 말하기 때문에 인기를 얻지 못해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제가 가서 어디 뭐 강의하면 한 3,000명씩 모인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가르치고 말하는 것은 너무 똑바르고 좁은 길을 강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왜? 좀 쉽게 구원받게 해주시오. 넓은 길로 가고 좀 세상에서도 재미를 보고 하늘도 가게 해주시오. 요즘에 어떤 복음이 있어요? 구원받는데 어떻게 해요? 부끄러운 구원, 영광스러운 구원. 근데 하도 기가 막혀서 그게 무슨 뜻이요? 그랬더니 또 이상을. 부끄러운 구원은 하도 내가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를 믿긴 믿으니까 구원해서 가긴 가는데 하늘에서 상급이 없대요. 근데 영광스러운 구원은 뭐냐? 잘 믿었으니까 하늘에 가면 상품이 많고 계급도 아주 뭐 별도 많고 계급도 막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전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구원 받든지 멸망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뭐 부끄러운 구원, 영광스러운 구원 그런 게 없어요. 똑바른 구원을 우리가 이겨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니 죄가 우리를 컨트롤하지 못해요. 옛날엔 죄의 힘에 내가 맨날 질질 끌려다녔어. 그 죄를 안 질래야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죄가 나를 컨트롤하지 못해요.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속에 사시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죄의 주관을 받지 않아요. 자,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하, 여기에 문제가 생겨요. 사람들이 이거 말하면 자 보시오. 순종은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이제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그러나 자, 그 다음에 보시겠어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14절만 사람들이 읽는다고요. 또 15절은 안 읽고.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타협하지 마세요. 믿으려면 우리 똑바로 믿고 안 믿으려면 그만둡시다. 그렇게 해야지. 뭐 엉뚱하게 믿지. 아니 열심히 믿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말이죠. 헌금 바치다가 나중에 지옥 가시지 말고 믿으려면 똑바로 믿읍시다. 예수 믿다가 구원받지 못하면 세상에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예? 사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의 힘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어요. 이젠 의롭게 사는 것이 즐겁고 좋고 그렇게 하는 것이 손쉽게 되어 있어요. 왜? 주의 성령의 은혜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 안에 있는 것이에요. 법 아래 있는다는 뜻은 법의 계명에 정죄받는 것이에요. 왜 계명에 정죄받는 것이에요? 내가 그 계명을 지금 계속 어기고 사니까 계명에 정죄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법 아래에 있다는 뜻이에요.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은 내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내 마음에서 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오늘 내가 내 남편의 돈을 훔치지 말아야지. 그게 매일 결심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당연한 것이니까. 왜 사랑하는 사람의 남편의 돈을 왜 훔쳐? 안 하죠. 또 여러분이 내가 오늘은 내가 내 부인을 죽이지 말아야지. 그렇게 결심하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당연한 것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으면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은혜 아래 있으니까 마음대로 죄짓고 마음대로 계명을 범해도 구원받고 괜찮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거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더라도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마음과 동기를 보신다 그 말입니다. 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르는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무엇이라고요? 사망임이라 했어요.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무엇이라고요? 영생이라. 자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무엇입니까? 예? 겸손과 사랑과 예? 양성과 그렇죠? 절제와 다 기억하시죠? 9가지 충성과 그런 모든 열매를 맺은 다음에 그 마지막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경험을 계속해 나갈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설명되어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성경을 말씀했어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이 말씀은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은 뭘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하고 소리를 지르죠. 왜? 아무리 하려도 안 된다. 나는 의를 행하려고 해도 또 죄만 짓는다. 나는 선을 행하려고 했는데 자꾸 난 죄만 짓는다. 난 할 수 없다고 소리를 지르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연약한 죄된 본성을 가진 죄인들의 소리 지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8장은 이렇게 끝나요.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자에겐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합니다. 왜 정죄함이 없어요? 죄를 짓는데 정죄함이 없으면 그건 사기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거짓말 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근데 아니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도적질해. 그러면 정죄해.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도적질해. 정죄 안 해. 왜? 예수 믿으니까. 그러면 그건 사기예요. 그 말이 돼요? 세상의 법정도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죄함. 이제는 죄에 끌려다니지 않고 의로운 생활을 살게 되기 때문에 정죄함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변화를 받았으니까.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무슨 요구를?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율법의 요구예요. 탐내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그렇죠?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이 율법의 요구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듭난 경험이 없을 때 그것을 이룰 수가 없어.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성령을 쫓아 행하고 거듭났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해요. 왜? 내 마음의 동기와 마음이 바뀌었어요. 변화안 받았어요. 성령이 내 속에 나를 주장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계명을 지켜 사는 것은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내 속에서 계명을 내 머리 가운데 기록해 주시니까 자연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돼요. 주님의 뜻을 어기면 금방 양심의 가책이 오고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고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즐겁게 되어 있어요. 여기 저희 집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결혼한 지가 31년인가 32년 됐어요. 32년 됐으면 꽤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32년 동안 제가 지금까지 가졌던 부인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근데 32년 동안 결혼을 했는데 32년 동안 살면서 말이죠. 참 우리가 여러 가지 그 경험을 많이 했는데 저는 요즘 보니까 목사들도 봉급이 많대요.
뭐 목사들도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봉급도 많고 잘 사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지금까지 32년 동안 결혼 생활하고 30년이 지나도록 제가 이 참 목사로서 일을 해왔는데 참 고생 지질이 했어요. 이사 많이 다니고 고생 많이 하고 그런데 우리 사람이 꾸역꾸역 저렇게 따라다녀요. 불평하지 않고. 그거 왜 그럴까요? 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주님을 따라 순종한다고 순종해야지 내가 따라가야 주님의 뜻대로 해야지 그런 건 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히 돼야 돼. 그게 성령의 은혜 가운데 감동해서 그게 돼야 돼요. 내가 남을 미워해서 당장 가서 때리고 싶어서 막 하고 싶다가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팔을 벌리신 주님을 생각할 때 마음의 증오가 녹아져 버려서 그 형제한테 가서 손을 내밀게 돼 있어. 이렇게. 그러면 율법의 요구가 내 속에서 성령의 은혜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내 마음 가운데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요. 그게 새 언약의 경험이에요. 그런데 이걸 바꿔가지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죄를 져도 다 정죄 안 받는다. 그게 엉터리로 가르친단 말이 아니라 내 성령의 은혜로 내가 주님의 계명을 따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이에요. 내 힘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으로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게.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 보세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원래 그랬죠. 우리가 다 진노의 원래부터 본질상 우린 진노의 자녀였어요. 본질상.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저 사람은요 법이 없어서 살 사람이요. 참 착한 사람이에요. 제가 인정해요. 그런데요 성령의 은혜가 없잖아요.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온순한 사람도 가서 자존심 딱 건드려 보세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어요. 팍 튀어나오고 난리가 나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잠겨서 변화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죄의 본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다 그거 가지고 하늘 가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받은 자만 하늘 가는 것이에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어요.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한 다음에 가로로 한 다음에 바울이 썼어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사람들이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말하면서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은혜로 구원받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죄의 종되어서 죽어있던 사람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보혈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시켜서 부활해서 끌어올리시고 의롭게 살도록 하신 그 능력을 가리켜서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복음에 대해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보십시다. 이게 보세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맞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배우고 그 믿음을 우리가 구원받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하늘을 봐라. 뭐를 보느냐? 별들을 봅니다. 별들은 헤어봐라. 저만은 어떻게 헤아립니까? 좀 너무 많아서 못 셉니다. 앞으로 내 후손이 저렇게 많을 것이라. 전혀 무자했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 믿는 것을 의로 여기시냐? 그러면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능력을 믿는 것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에요. 믿었을 때 죽었던 그 몸 같은 100살 거의 90살 된
자기 아내가 사라가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지금 아들이 없어요. 자기는 100살 할아버지예요. 부인은 90살이에요. 그 늙은 두 부부가 자식을 낳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주께서 약속하시니 믿었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죄인으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연약해요. 우린 죄에 늘 쓰러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너도 승리할 수가 있다. 믿습니다. 주님. 믿고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내 누워있던 상을 가지고 걸어가요. 내 죄병이 치료받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인데 우리가 죄의 병에서 치료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된 복음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주님 안에서 선한 일을, 의로운 일을 위해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예요. 자, 간단하게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의롭게 되는 길이 무엇일까요? 신명기 6장 25절 보세요.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에 들어갈 것이라. 우리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명령대로 지키고 살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에요. 의가 뭐예요? 영어로 righteousness. right, 옳단 말이에요. right, 이건 옳게 사는 사람이에요. 의인, 오리를 한문으로 오리를 의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옳게 사는 사람이 무엇이 옳아요? 옳고 그름을 뭘로 판단해요? 예? 성경 말씀으로. 주님께서 하라는 걸 하고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는 것이 옳고 그름이고 그게 의와 죄예요. 그렇죠? 죄는 뭐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는 뭐라 그랬어요? 죄는 불법이라. 죄는 주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죄예요. 그게 그 판단밖에는 그러면 죄는 뭐냐? 나쁜 느낌이 죄냐? 뭐가 죄예요? 죄는 주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예요. 그러면 그렇게 따질 때 뭐예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게 의로움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보세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게 의로움이 되는 것이에요. 또 보세요.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8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신을 내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 내 계명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게 뭐예요? 이게 의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 주님께서 당신의 법을 우리 심령 가운데 기록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6절부터 18절 보세요.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율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요 용서받았어도 계속 똑같은 죄를 습관적으로 계속 지어나가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기록했다가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지웠다가 또 지면 또 썼다가 기도하면 또 지웠다가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아주 분명히 이런 것들이.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 마음과 생각에 내 법을 기록한 다음에 너희가 이제는 죄를 승리하는 경험을 할 때 내가 너희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해주신 것이에요. 이것을 성경에는 새 언약이라 그랬어요. 옛 언약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세운 것을 옛 언약이라고 말했고
새 언약은 십자가 위에서 주신 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러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조건은 같아요. 너희가 내 뜻대로 살고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될 것이라. 그것이 언약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하려고 막 안간힘을 쓰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게 바리새인주의고 그게 율법주의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걸 할 수 없어요. 그것이 옛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뭐냐? 할 수 없어서 주님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여 나는 죄인이고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그냥 엎드리면 그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폭포수처럼 들어와서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지고 할 수 있게 돼버려요. 성령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뜻을 기록해버리세요. 그것이 새 언약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새 언약도 순종이고 옛 언약도 순종인데 옛 언약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넘어지는 것이고 새 언약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제가요 11살 때 국민학교 5학년 때 11살 때 12살 때구나. 12살 때 그때 제가 저희 부모님이 저희 할아버님이 그때 중앙청에서 일을 하셨고 나중에 이제 부산 세관장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부산 세관장을 계셨고 저희 아버님이 그 밑에서 부산 세관에서 일을 하셨어요. 옛날에. 나중에 이제 저희 할아버님이 이제 참의원과 이제 정부 인사로 이제 그 다음에 가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부산 세관에서 일을 하시니까 제가 국민학교 때는 부산에서 지냈어요. 제가 국민학교를 제가 부산에서 나왔어요. 학교를. 근데 그때 뭐 우리가 늘 놀던 그 놀이가 전쟁놀이. 그저 모래성을 쌓고 그다음에 이 대나무 잘라가지고 칼 만들고 화살 만들고 활 만들어 쏘고 또 이런 동글동글한 돌들 모아가지고 적군이 달려오면 탁 던지고 참 좀 위험한 놀이를 했어요. 우리가 생각해도 지금 그런 놀이하는 것을 참 아주 좋아했는데 우리 부모님들 말이죠. 아침만 되면 난리. 얘들아 제발 오늘은 전쟁놀이 하지 말아라. 그거 다친다. 위험하다. 그런데 그날따라 제가 학교 가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님이 저를 붙잡고 병구가 내가 제발 비는데 제가 외아들이에요. 저희 누나가 한 분 계시고 제 여동생 3명이니까 제가 집에서 왕이죠. 옛날에 외아들이면 왕 아니에요. 딸이 4세 아들 하나니까 말이죠.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저를 참 끔찍하게 생각하셨죠.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가끔 저희 어머니와 저희 아버님이 저희 어머님이 지금 83세시고 저희 아버지가 지금 89세 지금 70대 되셨어요. 아니요 90세 되셨어요. 지금 89세 90세 되셨는데 가끔 전화해서 그러세요. 얘야 아들아 차 조심해라. 길 건널 때 조심해. 아직도 그러세요. 그래서 어머니 저도 머리가 하얀 저도 지금 어른이에요. 저도 늙어가는 사람이 했더니 안다. 그럼 너 아직도 내 아들이야? 아니니?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게 부모 심정이에요. 저도 자식이 있지만 그게 부모 심정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리 나이 많은 자식도 자식은 자식이야, 항상. 그래서 어릴 때 참 절 붙들고 그날따라 저희 어머님이 얘야, 병구가 제발 전쟁놀이 하지 말아라. 그날 저희 어머님이 너무 사정하시니까 제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어머니 알았어요. 내가 약속합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하고 어머님하고 제가 이 새끼 선거를 걸었어요.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갔어요. 학교 갔다가 끝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저희 친구들이 그 광장에서 막 또 전쟁놀이 하는데 그날따라 그 놀이가 그렇게 재밌게 보이는 거예요. 왜요? 약속을 했으니까. 죄의 유혹은 강한 거예요.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하면 더 하고 싶어.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나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약속하고 내가 하면 유혹이 더 오죠. 나 안 하겠다고 약속하니까 그날따라 더 매력있게 보이는 거예요. 눈을 질끈하고 걸어가려고 막 하니까 옆에서 부릅니다. 병구가 들어와서 한번 하자. 안 돼, 나 어머니하고 약속했어. 그러니까 또 놀리죠 또. 예? 또 별 얘기하면 다 놀려요. 근데 제가 걷는데 빨리 가면 될 텐데 제 걸음을 좀 천천히 갔습니다. 여러분 유혹을 느낄 때 빨리 도망가세요. 다윗도 궁전 위에 걷다가 밧세바를 보았어요. 유혹을 보았을 때 얼른 도망가야 돼요. 근데 자꾸 보면서 주님 나 도와주세요. 약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유혹을 보면서 기도하지 말고 도망가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유혹당하면. 맞습니까? 아니 왜 이 얘기엔 아멘 소리가 적으세요?
여러분 아멘 하세요? 여러분 유혹을 받고 시험 당할 땐 도망가면서 기도하세요. 자꾸 보면서 기도하면 우리 약해져요.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을 해야지 우리가 승리하죠. 그렇죠? 주님께서 손을 내밀 때 우리가 붙잡아야 올라가죠. 아무리 생명줄을 던져줘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협력과 주님의 능력이 합쳐져야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마음이 약해져서 한 번만 하자. 옷을 탁 벗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한 번 그저 더 하는데 그날따라 그렇게 맛있어요. 그게 재밌어요. 여러분 법을 어길 때요. 그 스릴이 있어요. 법을 어길 때 그 짜릿한 맛이 있어요. 죄의 잠깐 동안의 쾌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나 그 쾌락이 잠깐 지나면 멸망이에요. 괴로워요. 그렇죠? 자, 근데 열심히 제가 막 하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적군이 한 명이 달려와요. 제가 조그만 돌을 탁 집어가지고 적군이 향해서 탁 던졌는데 이 돌이 이렇게 빙 돌고 바람을 타더니 옆에 지나가는 행상 아주머니의 이마를 쳤어요. 아주머니가 아야 하고 쓰러졌는데 보니까 피가 흘러요. 제가 어릴 때 얼마나 그 무서웠는지 아주머니 죄송해요. 용서하세요. 죄송해요. 하고 도망갔습니다. 막 도망을 가는데 가만히 뛰어가면서 보니까 도망갈 데가 없어요. 내가 어딜 가지? 할 수 없이 우리 집으로 뛰어 들어가서 우리 집에 그때 집이 좀 컸어요. 집에 앞에 있는 정원에 나무 뒤에 가서 딱 숨었어요. 여러분이시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 지은 죄 때문에 아직도 용서받은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 오세요. 십자가 밑으로 오세요. 그리고 은혜를 받으세요. 우리가 갈 곳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집에 뛰어 들어가서 그 나무 뒤에 숨었어요. 숨었는데 조금 있으니까 그냥 뭐 대문에 놓고 자놨어요. 근데 대문 아니에요. 우리 어머님이 놀래서 부엌에서 일하시다가 나가서 문을 여니까 제가 이제 나무 그 잎사귀사로 탁 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 제 돌에 맞은 행상 아주머니가 탁 서 있고 우리 친구들이 탁 이렇게 옆에 들이 일러 바치는 거예요. 어머니 병국이었어요. 병국이가 일러 바치는 거예요. 아이고 나 이제 죽었구나 이제.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님이 제가 개구장이었으니까 참 제가 개구장이었어요. 어릴 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이런 또 약품 그릇을 들고 나가서 좀 이렇게 해줘도 안 되니까 얼른 데리고 병원에 가셨어요. 나중에 보니까 5바늘을 꼬매었어요. 그 아주머니가. 제가 얼마나 미안한지 5바늘을. 그래서 이제 나중에 돈을 좀 줘서 아주머니를 보냈어요. 그 다음에 어머님이 돌아오셨는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돌아오셨는데 저를 찾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뭐 요리하시고 마당을 쓸고 그냥 또 찬미를 부르세요. 또 찬미를 나의 갈 길 다가도 찬송을 부르시면서 마당을 쓸고 그러니까 제 마음이 더 불안해. 아니 이놈 나와 하고 때리시면 차라리 속이 시원할 텐데 찬송을 부르면서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은 것처럼 그냥 일을 하시니까 이게 더 불안한 거예요. 근데 한참 지난 다음에 해가 서늘 지려고 할 때 그때까지 제가 이 나무 뒤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해가 서늘 지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님이 제가 숨어 있는 장소로 이렇게 오시더니 제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다 아셨어요 벌써. 저 얼마나 창피해요. 앞에 와서 한 얘기가 얘야 저녁 먹을 시간 됐다. 그 한 말씀 하셨어요. 얘야 저녁 먹을 시간 됐다. 제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그만 눈물이 콱 나려 그랬어요. 일어났는데 얼마나 창피한지 막 쥐구멍 있으면 들어가고 싶어요. 다 고개를 숙이고 따라 들어갔죠. 따라 들어가 보니까 방에 들어가니까 진수성찬을 차려놨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만 잔뜩 차려놨어요. 그리고 들어와서 먹자. 너희 동생을 좀 들어와서 불러라. 그래서 불러서 다 들어왔어요. 기도하고 먹으려고 하는데 초인종이 울렸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날따라 일찍 집에 오셨어요. 일찍 들어오면서 뭐라 하냐면 여보 오늘 무슨 일 없어? 그러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제가 안 가서 아이고 나 이제 죽었다 이제.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아니요. 제가 잘 지냈습니다. 괜찮아요. 저희 어머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같이 이제 기도하고 식사를 하는데 3분의 1도 못 먹었어요. 제가 식사하는데 이게 목에서 뭐가 올라오는데 이게 뭐 먹을 수가 있어요. 제가. 목이 막혀서. 제가 숟갈 놓고 제가 울기 시작했어요. 흐느껴 막 울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날 밤에 왜 울었는지 아세요? 제가 곧 들켜서 아버지한테 제가 회초리를 맞을 거 두려워서 운 거 아니에요. 물론 제가 그 아주머니가 미안했지만 아주머니한테 미안한 마음 때문에 운 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때 운 거는
저희 어머니의 사랑에 감동돼서 울어버렸어요. 너무 감동돼서. 어떻게 이렇게 못된 나를 어머니는 저렇게 맨날 감싸주시고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것 때문에 제가 그때 울었어요. 그날 제가 하나를 배웠어요. 그 전까지요, 어머니 말씀에 알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내가 약하니까, 자꾸 하고 싶으니까, 죄의 욕심에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내 어머니의 마음을 저렇게 아프게 해드릴 필요가 있는가? 내가 왜 자꾸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야 되는가? 내가 다신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갔어요. 제 마음이 갑자기 변하고 갑자기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저희 어머님이 제 마음 가운데 새 언약을 기록해 주셨어요. 제 마음 가운데. 아들아, 다시는 전쟁 놀이를 하지 말지니라. 제가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어요. 제가 그 전엔 말이죠,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걸 알아요. 그것이 옳은 걸 알아요. 그게 의인 거 알아요. 옳을 의자, 그게 righteous, 옳은 걸 알지만 지킬 수가 없어서 약해서.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에 감동된 다음에 이젠 지킬 수가 있어요. 감사해서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젠 지킬 수가 있어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왜 우리가 죄를 승리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엄청난 대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면 난 주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싶어요.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내가 못 박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내 죄를 다시 반복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쓰러지고 다시 실수하면 주님께 눈물 흘리고 회개하게 돼 있어요. 마음이 바뀌어져요. 그것이 새 언약이에요. 새로운 경험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죄가 너희를 다시는 주관치 못하리니 너희가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자, 순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0절에 말씀하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이 그러하니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순종하는 자들에게, 굴복한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반역한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잖아요. 예수 이름을 믿는다고 하면서 반역한 사람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세요. 마지막 시대에 참된 주님의 참된 증인 마지막 백성 여자의 남은 무리를 강조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 보십시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어요. 분명하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용이 마귀가 미워한다 그랬어요. 아무나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보세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왜요? 짐승의 표의 환난을 지나려면 인내가 필요해요. 핍박을 받으니까 무슨 인내예요?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를 병합해서 참된 복음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마지막 성도들의 인내를 가진 마지막 백성들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이시여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하기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무엇이라고요? 옳은 행실이로다. 이게 뭐예요? 의로운 삶이란 말이에요. 의로운 품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영원한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해하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교회 안에 값싼 잘못된 타협된 복음이 가르쳐지고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22장 11절부터 14절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시대 이제 은혜 시간이 끝날 때요. 우리가 지금까지 성령과 협력해서 준비된 품성이 딱 고정돼요. 딱 그래서 의로운 사람 의롭게 딱 포장돼서 인쳐지고 고정되고 악한 사람은 악하게 딱 고정돼서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지나가 버립니다. 그때는 은혜 시간이 끝나요. 그때는 이 세상에 두 무리만 있어요. 짐승의 표를 받은 무리와
하나님의 인을 받은 무리와 두 무리만 쫙 갈라지게 됐어요. 지금은 몰라요. 두 무리만 생기게 됐어요. 자,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영어 성경, 한국말 성경 번역이 조금 부족해요. 영어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Those who do the commandments of God. 그렇게 됐어요. 영어 성경에는.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세요. 우리는 주님께 나가서 우리 마음 가운데 숨어있는 모든 죄악적인 요소를 주님께 바치고 고백해야 합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지금 이 세상에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세상에서 참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마라나타 뭡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이것은 제 생의 소망입니다. 이 세상에 언약의 무지개가 뜰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와서 당신의 흰 옷 입은 당신의 신부들을 참으로 아름답게 성령의 은혜로 새 언약의 경험 가운데 들어가서 의로운 성품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표를 이마에 받은 자들을 새 예루살렘 진주문 성으로 인도해 드리실 것입니다. 그 성도 호명하실 때 성도 이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은 그때 어디 계실 겁니까? 그때 여러분들 어디 계실 거예요? 제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이 이런 경험을 했어요. 자기가 옛날에 형무소에 갔다 온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형무소에 가면은 8월 15일 날 광복절 날 사면하는 일이 있잖아요. 사면할 때 이 죄수들이 다 기다리고 있다가 아무개 이름 부르면 좋아서 소리 지면서 막 뛰어나간대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강 목사, 나는 예수께서 오실 때 성도 이름을 의인들의 이름을 호명하실 때 내 이름을 부르면 나는 하고 난 달려나갈 것세.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속히 오실 것입니다. 세상의 징조를 보십시오. 세상의 천연계를 보십시오. 세상의 온난한 현상을 보십시오. 사람들의 악한 모습들을 보십시오. 예언의 성취를 보십시오. 이 세상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참되게 영원한 올바른 복음을 믿으라고 성경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올바른 성도의 경험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일은 정말 이 바벨론에 우리를 취하게 하는,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이런 포도주 가운데 아주 중요한, 여러분이 많은 경우에 오해하고 있는 데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어요. 여러분들이 좀 깜짝 놀라는 경험을 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꼭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므로 우리는 우리 구세주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십자가 밑에 무릎 꿇고 우리 자신을 주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붙들어서 세우시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의 힘을 우리 속에서 깨뜨려 두시며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 살 수 있는 새로운 언약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법도대로 살길 원하고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충동을 승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시기 질투와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을 이기기 원합니다. 밖에서 마귀가 주는 유혹과 시험들을 승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올바른 증인 되길 진정으로 원합니다. 마귀가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장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나타내기를 심히 원합니다. 어린 양의 이름을 우리 이마에 써주시고 그런 품성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곳에 같이 모여서 이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이 아들과 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마에 인치시며 진리를 가르치시고 참된 영원한 복음의 체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에 비춘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비디오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비디오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비디오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생애의 빛 원장이신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나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비디오 테이프과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